설 명절에 한 가족이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쳐갈 즈음에 온 가족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엄마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서 글씨를 쓰기 시작했는데 글씨가 통 무슨 글씨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글씨 좀 잘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죠. 아들 차례가 됐어요. 초등학교 입학한 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글씨를 엄마가 알아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기 입장에 따라 가지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과 소위 밀당을 할 때가 있어요. 어르신들 혹시 밀당 아십니까? 밀고 당기는 거예요. 젊은 연인들이 하는 건데, 기도는 분명히 예수님께 나를 맞춰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자꾸 예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나한테 안 맞으면 삐지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 맞추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평안이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재밌게 읽었던 고구려라고 하는 역사소설이 있어요. 김진명 작가가 쓴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만든 소설인데, 고구려의 15대 왕인 미천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천왕이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첫째가 고소유고 둘째가 고무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왕후를 찾아서 그 엄마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요. 제가 옛일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병법서를 읽다 보니까 장수들끼리 싸움에서 한 장수가 이기면 전쟁에서 그 큰 전쟁 자체를 이기게 되는데, 나는 도무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수가 아무리 무예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상대방 적군의 군사가 수백 수천 명이 있을 텐데 어떻게 장수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전쟁 전체를 다 이길 수가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왕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만약에 내 수하에 10명의 병졸이 있다고 치자. 그 10명 가운데는 겁이 많은 자도 있을 것이고 의심이 많은 자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적군의 첩자도 거기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10명을 다 파악하고 통솔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들이 대답합니다. 10명이면 한 사람의 하루씩 해서 한 열흘이면 제가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1000명이면 어떡하겠느냐? 그럼 1000일이 걸릴 텐데.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큰 장수를 세우고 작은 장수 10명을 세워서 큰 장수는 10명의 장수를 다스리게 하고 그 10명의 장수가 각각의 10명의 병졸을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그래 아들아, 그게 병법의 원리다. 병졸들과 장수들은 이런저런 사연으로 얽혀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데, 어느 날 그 중간에 장수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 나머지 병졸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큰 장수 하나, 그 수장을 만약에 얻게 된다면 그 밑에 1000명의 병졸을 얻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으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백전백승입니다. 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틀어 놓습니다. 아예 대놓고 유혹하진 않아요. 야,
예수 믿지 마. 석가도 좋지 않아? 마음에 또 좋지 않아? 뭐 이런 시기의 유혹은 사탄이 하지 않습니다. 야, 그래 예수 믿는 거 좋아.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야, 지금은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아니 이게 먼저지. 그거 다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어도 괜찮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2순위, 3순위 계속 밀려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수를 잃어버렸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의 말을, 누구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돈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사람 말을 들어야 하는지, 권력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내 인생에 혼돈이 가득해지기 시작하면서 내 신앙생활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나온 신앙생활 동안에 혹시라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내가 시험에 들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 할 때 과연 그때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냐 그 말이죠. 거의 다가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탄은 이런 때를 이용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교회력으로 변화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르사 제자들 앞에서 환하게 변화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왜 이 변화주일이 중요하냐면 이 변화주일을 마치고 우리가 성의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을 맞이합니다. 이 변화주일은 사순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이 변화산 사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엿새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엿새 후에.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쯤에 어떤 큰 사건, 제자들에게 잊지 못할, 평생 잊지 못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한 일주일 전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일주일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앞에 16장 말씀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시의 풍문,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께 그대로 전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 베드로의 영적인 통찰력, 그 순수한 고백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신이다. 이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질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베드로가 이런 축복을 들었어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전까지는 3년여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직 제자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고 그러면 제자들이 다 도망갈지도 몰라요. 아직 믿음의 기반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야 됐구나. 이제는 이런 말을 해도 제자들이 받아들일만 하겠구나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말을 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주님께 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앞에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박또박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옆사람과 속도를 맞춰가면서 24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공생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인자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가 오나니 너의 그러한 십자가의 삶, 그 길들을 다 보상하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고난의 삶이 있지만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영광의 시간이 올 거라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 신앙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일주일쯤 지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공허한 마음도 생기겠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살아오는 게 맞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 제자들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는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보여준 장면입니다. 본문 자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것이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옷이 휘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인간 세상에선 경험해보지 못한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이 곧 메시아가 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하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모세는 뭐의 대표죠? 뭘 상징하죠?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뭐의 상징이죠?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을 두 쪽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하나는 율법서요, 하나는 예언서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모세와 엘리야, 율법서와 예언서가 말하고자 하는, 최종적으로 향하고자 하는 목표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를 읽든 어디 말라기서를 읽든 읽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럼 잘못 읽은 거예요. 그렇게 잘못 읽는 집단이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이단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별세에 관하여 말씀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세.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종착점은 어디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별세라는 말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세상을 등진다고 하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별세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departure, 출발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말하면 모든 구약 성경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을 통한 새로운 출발, 곧 부활의 영광에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길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부활의 영광과 승리 안에 머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도라도 시선이 비켜나가는 순간 이단이 되거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보여줬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신비 체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개인의 영적 황홀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초막 셋을 져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고 나는 여기서 영원토록 이 신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란 말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도 들렸던 음성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가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인데 여기서 뒤에 새롭게 붙여진 말씀이 있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머물면서 이 영적 체험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입니까? 물론 이것을 확대하면 공생의 전체 동안 하신 예수님의 말씀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본문의 장면 속에서 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 초막 셋 짓고 너 혼자 그 영적 황홀감에 빠져가서 살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그 말이죠. 그 말씀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는 수많은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가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신비가 예수님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는 극단적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신학적으로는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어떤
신비 체험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다닙니다. 삼천리 방방곡곡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기도원 갔더니 어떤 목사님한테 갔더니 그런 게 있더라. 아니 예수님을 믿는 건지 이 신비 체험을 믿는 건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병들어갑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형태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극단적 신비주의자들이, 종교적 열광주의자들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 근래 교회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집단 감염에 온상이 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제가 물어보면 거의 다 99% 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근데 꼭 1%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그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저 사람들이 누구지 하고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조사를 해보면 대개 이 개인적 신비 체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자기들만 영적으로 열광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사회적 책임은 온데간데가 없는 것이죠. 이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3절 가운데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린 다 그냥 그 동산 안에서 초막 새 찍고 주님과 그냥 영적 황홀감에 빠져서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 나가면 괴롭거든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무거워요. 뭔 사회적 책임이야. 아니,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축복받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죠. 그러나 이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괴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신앙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여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큰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내가 똑같은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한테 맞는 십자가만 지면 되지요. 미국의 뉴욕 소방서 서장했던 버너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인터뷰한 기사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잠을 잘 때 아주 미세한 소방벨 소리라도 자기는 그냥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아기가 막 울음소리를 크게 울어도 자기는 그냥 코를 고면서 자는 거예요. 그 아기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아내는 반대더라는 거죠. 우리 아내는 소방벨이 아무리 크게 울려도 들은 척 만척하고 그냥 잔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조그만 부스럭부스럭 소리만 내도 엄마는 깨서 아이가 뭐가 불편한지를 살펴보고 돌보아 주더라는 것이죠. 그제서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소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사명에 민감한 것이구나. 소리가 크다고 해서 듣고 작다고 해서 못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명에 깨어 있으면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듣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대광교회에 주신 사명의 소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의 소리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 대광교회가 그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 그 일터에서 그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놀랐어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세워지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8절 한번 보시죠. 8절 시작. 아멘. 눈을 들어보니 이제는 모세도 엘리야도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보여서는 안 되고요. 어떤 신비한 상황, 신비한 체험 이런 것도 보여서는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만 보여줘야 됩니다.
1800년대 말에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나라 전체가 어려울 정도로 큰 화재였는데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루한 모든 것도 다 불타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모든 것을 다 잃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다 잃은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남아있다. 그 예수님만 남아있으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화재 이후에 더 크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만 남아있으면 우리의 개인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 집중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새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신앙생활이 시험에 들었다고 말합니까? 주님을 앙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번 사순절에 시작되는 이 절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